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애정, 이 말은 아주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클수록 인간은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적게 사랑하면 적게 상처받고 깊이 사랑하면 깊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절실하게 사랑하면 그만큼 고통도 절실하고 매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삼성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으로 얻는 믿음의 도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70년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실패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벗어나고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결코 우리는 깨어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샘솟는 정말로 보배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성도인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는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발동이 돼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였었고 목적은 뭐냐? 우리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말을 빌린다면 참으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며느님도 자녀들이고 자녀들인데 아무리 다 친구들은 그럽니다. 고재원 목사 참 복 받았다고. 자식이 5이나 되고 결혼하면 10명이 됐다고.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요 10명이 돼도요 다른 집 누구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주면 나한테 내 평생에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나 그거 안 바랍니다. 내 자식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예수 사랑을 깜박깜박 잊고 삽니다. 그리고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작은 어떤 무엇만 좀 유익되게 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미국에 와서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주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우리 자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아버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사랑 속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돈 좀 줘놓고 그 돈 자리에 뭡니까? 생생내면서 그렇게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큰 사랑이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직 더 지금보다 더 많이를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일찍까 안 올까? 15분이 지났는데 안 올까? 또 혹시 소리 없이 또 골프나 치러 간 거 아닌가? 소리 없이 또 어디 간 거 아닌가?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겠지.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기도에 밑거름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려한 사랑의 그 뿌리가 있는데 오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저쪽을 딱 쳐다보시면서 웃으면서 할머니는 손주들 보니까 또 한가워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왔구나. 그랬어요. 왔구나 하고 느낄 때 가장 기뻤어요. 왔구나 하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모든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나서 좀 돕고 싶어도 내게 돈이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 신앙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삶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부으면은 넘치면은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넘치지 않을 때는 거기서 볼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콜라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넘치면 저기에 콜라가 들어있구나 하고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내 가까운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기성이는 미진이에게, 미진이는 기석이에게, 사무엘은 정민이에게, 정민이는 사무엘에게 나눠줘야 돼요. 은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누나에게. 이렇게 사랑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저 속에 예수 사랑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정민이나 미진이나 기석이나 사무엘이 저녁에 퇴근할 때 만날 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선물 하나 딱 사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신나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지 또 한 3일만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해. 또 다른 거 또 받고 싶어. 그러니까 또 안 사주면 그때부터 또 심통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받으면 받은 만큼 크든 작든 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나눠지는 그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23절은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흑백, 황, 색깔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천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은 장로니까, 저분은 권사니까, 저분은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사랑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로 비유를 하느냐. 99마리 양이 지금 주인과 함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우리 안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매다가 찾으면 너무 찾은 것에 반가워서 어깨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니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잔치하자고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죄가 있든 없든 죄가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바르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하고 칭찬을 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천하보다 귀히 여기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수 개념을 갖고 우리를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나 자신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에게 또 전함으로 다른 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하는 성도의 믿음의 도리가 뭐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예수를 믿어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지금 나온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정민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겉으로 달라진 거 없잖아. 그렇죠? 예. 아무 달라진 거 없어.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 갖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버리고 죄값을 치러버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생명 얻어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세상에서 오늘 밖에서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웃기는 사람들이지. 이 시간에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왜 포기하고 지금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는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18절에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으면 지옥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고 좋은 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은 뭡니까 책을 보면은 흔히 세상에서 가장 급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오늘날 윤리가 무너졌다, 도덕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급히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인간이 잔인하고 살벌하고 무섭고 그래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임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온다. 그러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바로 도덕성이다, 윤리성이다. 그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 맞습니다. 이 인간 윤리로 보면 맞아요. 사회 도덕적으로 보면 맞아요. 또 흔히 요즘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은혜만 유독 잘났다고 하느냐? 왜 은혜만 유독 진리라고 하느냐? 은혜만 유독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여기에 편승해서 기독교에서도 일부 목회자나 교단은 그래 은혜 종교도 잘 믿어라, 불교도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방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하고 아주 선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은 종교니까 손잡고 같이 가자, 화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 돼갖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 가자 그렇습니다. 사회를 사는 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범죄해서 참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도 도덕성 회복도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 쉽게 말해서 너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남이야 먹든 말든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네가 먹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먹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굶었으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옆에 있는 사람이 헐벗었으면 나눠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어 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 주위의 모든 일을 이제는 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성도의 도리가 뭐냐?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보면 19절이야 20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는 똑같이 사는데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믿기는 믿는데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예수로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예수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를 잊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사람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예수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성도의 도리가 뭐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이 집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뜨거운 태양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바람이 또 예수 안에, 집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폭설이 몰아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은 세상에 불어오는 비바람과 세상에 불어오는 모든 풍랑을 다 피하고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터전이요 축복의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곧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는 어째요? 60억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60억이 넘는 인간이 있는데 그 60억이 넘는 인간 중에 몇 프로나 지금 예수를 믿고 생명 얻은 구원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를 한번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인가? 내가 60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받아서 은혜 속에 살게 만들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찌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야죠.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매거진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베델규스라고 하는 별은 그 지름, 이 별이라고 한다면 이 지름이 뭔지 알죠? 지름이 태양의 1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별이 이 우주 안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큰 별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선택하셨고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면서 지금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1년이면 2,50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간다고 나와요. 2,500만 명이 1년이면. 하루에 35,000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해요. 1초에 4명꼴로 태어나고 7초에 1명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모든 재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엄청난 수백 수천만이 1년이면 죽어가는데 그 속에 내가 끼지 않고 그 적은 무리를 선택하는 구원자의 바늘에 내가 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은혜 속에 생명을 누리고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복임을 깨닫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가로막힌 태산 같은 문제들이나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감고 사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이고 손해난 일이 있으면 재수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심하게 자주 일어나면 또 뭐라고 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은 지옥길로 가는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고 신자의 운명은 천국에 가는 영광과 영화와 축복입니다. 그 운명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신자와 불신자 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어쩌다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이렇게 축복의 운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내게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바로 오늘 샘솟는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구원으로 얻는 믿음의 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겨울 어느 추운 날 새벽 3시경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시험을 보는 것은 없죠. 그 시험 공고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몇몇 신청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곧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8시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침 8시가 돼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2 곱하기 2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2 곱하기 2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문제가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2 곱하기 2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불평불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겠죠. 그렇게 불평을 표하고 화를 내고 거부 반응을 낸 사람들은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다 나가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아서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그 유치한 질문에 답을 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자, 그가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런 거에 있어서부터 합격을 해야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를 모집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문제에 그런 것들을 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면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교지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삼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그런 것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선택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여러분, 그것이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그냥 내 열심,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구원의 확신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향한 열정,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다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사무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름 부으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막내였어요. 장자의 권한이 강한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핏 비슷하죠? 장남, 장자. 그런데 가장 막내, 형들보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들에서 양을 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여러분,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겠죠. 우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장동건 같은 사람들, 정우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상 높이만큼이나 컸고 남자다운 기상이 아주 넘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아까 본문에 봤죠? 빛이 붉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이 붉다라는 얘기는 볼이 붉다라는 얘기예요. 볼이 붉은 것처럼. 그러니까 애송이지, 애송이. 아직 볼이 붉은 것으로. 어떤 몇몇 학자들은 머리털이 붉은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형제들처럼 늠름하기보다는 반대의 외양을 가졌음을 묘사합니다. 즉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빼어나다라는 얘기는 눈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눈이 빼어나다는 얘기는 눈이 총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 속에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막내요, 키도 크지 않고 늠름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외모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형제들보다 절대로 뛰어난 부분이 절대로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레바브라는 말은 어떤 그 열중하다, 애워싸다, 이런 뜻에서 나온 그런 그 유래된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중심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마음, 용기 또는 명철,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마음, 용기, 명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아주 잘 쓰는 말 있죠. 따라해 봅시다. 지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전반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기상이 뛰어난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인간의 지, 정, 의, 마음, 용기, 명철함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봐야 무덤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미고 어느 비싼, 제가 이승무 목사님 계신 곳에 갔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곳에 가서 보니까 우와 정말 잘해놨어. 정말 잘해놨어요. 딱 봐도 이건 정말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육신이에요. 썩어져 버릴 육신. 회칠한 무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적으로만 그냥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 금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잘했고 시간 되면 기도했고 다 잘했어요. 근데 칭찬하시지 않았다고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만 저렇게 잘하고 내적으로는, 중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썩어져 버릴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모양만 있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그냥 몸만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외모가? 아니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장남을 왕으로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멋지죠?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잘 입고 넥타이 딱,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고 이렇게 아주 멀끔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대변해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대학 총장실을 방문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대학 총장실을 방문합니다. 그 부부는, 여자는 빛이 다 바래버린 줄무늬가 새겨진 드레스를 입고, 또 남편은 올이 다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편. 그 두 부부가 보스턴에서 기차를 내려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찾아갑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총장실. 총장의 비서는 그 허름한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뭔가 또 부탁이나 하려고 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부부를 들이지를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을 좀 뵙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부드러운 어조의 말을 듣고
비서가 얘기합니다. 총장님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두 부부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비서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오래되면 이 사람들 지쳐서 그냥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앉아서 그 총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은 비서가 총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은 굳은 마음과 근엄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두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 부부가 그 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대단히 사랑하였고 여기에서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리 아들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안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부인,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에 건물을 하나 기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총장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낡은 줄무늬 옷과 올이 다 드러나 있는 양복을 입은 그 두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라고요?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에는 750만 달러가 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총장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자, 이제야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구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이 부인은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대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나본가 봐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예 그냥 대학교를 하나 지읍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럽시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총장의 얼굴은 혼돈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바로 일어나서 곧장 이곳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라는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는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딴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을 그곳에 세웁니다. 여러분, 동부의 명문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부부가 바로 스탠포드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이 그 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일을 당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올이 다 떨어져가는 양복을 입은 남자, 빛이 다 반해버린 줄무늬를 입은 여자, 그들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울 만큼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외모로는. 만약에 하버드 대학이 그 두 부부를 인정을 했더라면 하버드 대학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큰 대학, 훨씬 더 이름 있는 대학,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시설들을 세우고 얼마나 더 좋은 대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총장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바람에 그들을 놓쳤고, 그리고 이곳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성경에는 외모의 중요성,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겉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빌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비록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제2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내가 어떤 그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양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수치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스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뭐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장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탁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호해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시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즈케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램파르트와 베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 전수경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용 T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